예,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We boast only in God.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은요, 자랑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학벌, 또 외모, 돈도 자랑하고요, 건강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타고 다니는 차도 자랑하며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SNS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사진을 찍어서 꼭 자랑하고 먹어요. 자기가 여행을 가도 이 인증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서도 막 인증샷을 찍고, 그래서 그것을 막 여행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보내서 막 시샘나게 하고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나는 이만큼 한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참 축복이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자기 과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자기 자랑할 것을 다 자랑하면 이제는 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 또 아들 자랑을 다 하면 또 누구 자랑해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손주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는요,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손주는 이렇게 스마트해요. 막 이렇게. 근데 되게 어려서는 다 스마트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손주가 더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랑합니다.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요?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자랑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은 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나를 뽐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랑하는 사람은 실족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을 공격하는 위험적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교회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갈 때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간증을 전에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이제 때때로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지 못하면 제가 교회 그 미니 밴을 운전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함께 병행을 합니다. 한국의 전도사님들은 다 그 일을 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한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중에 시집을 갈 때 어떤 신랑감을 만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집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너는 건강하고 키 큰 남자 만나야 돼. 예. 마음씨 착한 사람이 좋아. 네가 그래야 고생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봐야 되는 것은 직장이야. 그걸 놓고 기도해라. 직장이 튼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돈 벌어야 된다. 너 명심해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집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네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소리를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시니까 잘 들었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앞을 운전하면서 집사님 믿음은 안 봐도 돼요?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그거를 빠뜨렸네요. 믿음 봐야죠. 예. 크리스찬이 결혼할 때 믿음 보지 않고 뭐부터 봐요? 예. 믿음 봐야죠. 저는 순간적으로 집사님의 구원을 의심할 뻔했어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거 보고 배우자감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배우자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직장은 있다가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다녀도 잘려요. 공무원도 잘려요. 세상에 안전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직장을 잃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직장을 잡아도 불안한 가정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요,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위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느냐면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귀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믿음의 삶을 다 교육받고 듣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어져 왔다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 행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행한 일. 이게 무엇일까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430년 만에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지요. 3절에서는 이들이 누린 축복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힘이 세고 강하고 지혜로워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스라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억만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산소망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알던 권사님은 딸을 넷 두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은 괜찮고 셋째 딸, 넷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첫째 딸, 둘째 딸은 먹고 살만 하대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딸, 넷째 딸은 사위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살림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셋째 딸, 넷째 딸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셋째 딸, 넷째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따님, 네 분은 다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요? 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둘은 구원받고 둘은 아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괜찮다고 하는 첫째 딸, 둘째 딸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잘 사는데 신앙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못 산다고 하는 기도해달라고 하는 셋째 딸, 넷째 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보통 부모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권사님인데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요, 권사님들이 내는 기도 제목 잘 들어요. 예, 권사님들 믿음 다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려보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으실 때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이제는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 5절에서는 무엇을 힘입어서 원수를 물리친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손, 주의 능력.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지금 대적들 앞에 놓여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소년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형편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바로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이 외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일으킬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단지 선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참 젊은 나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당장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도요, 사실상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거의 드물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의 수가 줄어가는 숫자적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청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정에 있는 부모라고 해요. 부모래요.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라는 것을 통계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나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손에 든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버리고, 내 능력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경험과 내 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버리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봉사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괜찮겠지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제 헌신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침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돌을 갖다가도 제자를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요, 내 지혜는 무익하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기드온은 자신을 연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요, 그를 세우실 때 그에게 많은 군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할까봐. 군사를 많이 주면 군사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할까봐. 처음에는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나 됐어요.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십니다. 몇 명까지 줄이셨어요?
300명까지. 미디안의 수만 대군을 무찌르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만 주십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300용사가 무엇을 들고 나아가서 싸웁니까?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니 미디안 군대가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험을 시켜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웠노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들린 지혜의 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능력 많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요.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8절을 보시면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께 영원히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있는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서 양식을 주시고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날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노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to send me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 44편 8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All day long. 나는 종일토록. 이것은요, 하루 종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며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 안에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 안에 살기 전에는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해 본 일이 있는가? 회의가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자격도 없이 갖다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자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인생길을 순환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세상에서 내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면역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44주년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44년 전에 호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감사 제목으로 맨 먼저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도 아닙니다. 44년 된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도 자랑이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자랑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한 분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랑으로 삼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뿌듯하게 여기며 살아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우리 가정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참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